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 전체 중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몇 구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3장 9절부터 24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정말 사람이 화내는 것처럼 화내고 진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를 물으시는 모습을 보면 죄를 하나씩 물어보시고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시고 죄를 지었음을 확정한 후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의로운 심판자이며 재판장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속성으로 죄를 지은 여자와 남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고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저주를 또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죠. 그 전까지는 임신하는 것은 복이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임신하면 기쁘고 복되며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임신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되어 버렸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죄성에 의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서 서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부딪혀 그 관계가 깨져 나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관계. 물론 역할이 따로 있겠지만 서로 도우며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건데 서로 지배하려고 하여서 부딪히고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엔 그 행복했던 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사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줬습니다. 일하는 고통을 줬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게 방해가 있다는 거죠. 타락한 땅이 사람을 방해해서 이제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경쟁이 일어나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또한 범죄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또 나는 거죠. 실제로 죄성의 기인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의 결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 그 나라에서 누리던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쵸?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상에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요. 먹고 마시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 안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죠. 결국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쫓으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직 가운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쫓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요, 죄와 힘써 싸우며, 물론 죄를 안 짓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죄와 힘써 싸우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요.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죄가 정말 이렇구나, 죄가 이렇게 다가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지지난주 말씀을 또 생각하면 죄라는 게 뿔 달리고 막 우리한테 막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아주 교묘한 유혹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건드려가며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를 유혹하죠. 유혹한다는 얘기는 사실 진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서 역사가 끝나야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랑 복된 삶을 살아가게 세상을 만들었고 복된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걸 알려주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세상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세상이 끝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사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느낌이 날 정도로 1, 2,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끝났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아니요. 굉장히 그 이후의 삶이 길어졌죠. 길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의 유혹으로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었고, 그 뱀은 사실 죄를 확인할 이유도 없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뱀은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그 뱀을 저주합니다. 바로 저주하죠. 그런데 그 뱀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만 하시지 않고 15절에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뱀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게 밟혀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죠. 그 머리를 밟을 때 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발을 무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물겠다는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다시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잠시 살아있을 수 있죠. 잠시 꿈틀거릴 수 있어. 그러나 머리가 상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뱀이 있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은 영원히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뱀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은 사탄의 유혹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뱀이란 동물이 사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이 이 뱀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뱀에 대한 저주는 이미 14절에 나타났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 뱀이 그래서 다리가 원래 있었다, 흙을 먹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게 이게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뭐 뱀의 다리가 있었네, 뭐 뼈가 있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뱀이란 것이 결국 사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미 14절에 저주를 받았고 15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며 어떤 게 복된 소식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게 아주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원시 복음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주 시초다. 처음에 얘기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쁜 일입니까? 왜 기쁜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원시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여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의 후손, 여기서 후손이라는 얘기는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이요? 이미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 대적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내가 이겨내겠다.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겨내셨어요? 사망을 이겨내셨죠. 이제 더 이상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그 사망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결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박했다. 예, 이미 그 악한 영들은 머리가 상해 있어요. 머리가 상해서 바로 죽지 않았어. 지금 살짝 꿈틀거리고 있는 시기. 그런데 그 상한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죽을 거예요. 잠시 몸을 흔들고 있는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겨내심으로써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언제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 아담의 죄를 물으시고 하와의 죄를 물으시고 남자의 죄를 물으시고 여자의 죄를 물으시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이들이 끝났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내신 거예요. 너희들을 죄로 물들게 한 그 악한 사탄의 영들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지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을 능히 참아내심으로 그러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결박하시죠. 언제요? 저주를 내리는 순간에.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파괴하고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려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해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구원의 약속은 15절에만 있지 않아요. 15절에만 있죠. 3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나님은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명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소망을 담고 있죠. 지금 우리의 이름들도 소망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 2, 3장에 하와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그리고 3장 20절에 드디어 그 여자에게 이름이 생겨요. 이름이. 뭘로? 하와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하와라고. 근데 그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와야, 하와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생명아, 생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하와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머니야. 생명아. 이렇게 부를 텐데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생명이 있겠구나. 이 여자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 많은 고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상황도 한번 보세요. 3장 20절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저주하시고 나서 20절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 지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산자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뭐라고 지어야지 맞아요. death. 이렇게 지어야 맞는 거 아니야? 죽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죽게 된 거잖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일을 해야 돼. 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응? 그러면 고통받는 자요. 이렇게 지어야지 맞는 얘기인데 아담이요.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으로 짓는 거예요. 사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상황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약간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미쳐서 이런 일을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아담이 미친 짓을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야 이름 바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주 바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야곱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이 이름에 의미가 담길 거니까. 근데 아담이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미쳤다고 그 상황에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저주의 순간에도 아담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살아날 것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신 거죠.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 생명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마음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낸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이면서 강력한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의지를 내비치셨다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켜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실 때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죽지 않았을 뿐이에요. 영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몸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잖아. 여사망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성취해 내시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도 참여해요? 부활에도 참여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해 내신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삶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육이 죽는 거죠. 육이 죽어요. 육이 죽어. 영은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이 죽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육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 슬픔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를 다시 입고 영육이 하나 된 영원한 삶의 존재로 다시 완벽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미 영이 살아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주의 순간의 끝에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백성의 약속대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린 우리를 끝까지 잡으려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의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위치를 그냥 계속 지키고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누릴 방법도 알려주시고, 근데 누가 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고 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여러분, 그
더러운 얘기지만 그 똥뚝간에 애벌레도 안 된다고 하죠. 그 똥뚝간에 애벌레는 그래도 애벌레도 창조물이고 사람도 창조물이지. 똥 싸는 사람도 창조물이잖아. 다 창조물이잖아. 네. 그 정도의 차이도 훨씬 심한 차이가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릴 계획이 1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준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까? 나뭇잎이라 떨어져서 아니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서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린다고 가렸지만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 버렸죠. 자신의 수치조차 가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물을 선하게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귀하게 그 중에 사람을 아주 귀하게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셨어요. 왜요? 가죽옷으로 사람에게 입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죽여서 그 죽인 가죽을 가지고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는 게요 사실 지금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되게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요? 그 가죽옷이 십자가를 직접 얘기하지 않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걸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입는데 수치를 못 가려요. 못 가리죠. 그리고 심판을 다 받아요. 그리고 20절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 여러분 이게 20절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과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건 되게 뜬금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9절부터요. 죄를 물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뱀을 심판하고 남자를 심판하고 여자를 심판하고 남자를 심판해요. 그 다음에 뭐요? 이름을 주시고 가죽옷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쫓겨내요. 맞죠? 자연스럽게 20절과 21절을 빼도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스토리가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죄를 다 짓고 죄에 대한 심판하시고 니네를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짓는 것과 가죽 옷을 입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응?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굳이 그 자리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21절과 20절과 21절이 있음으로써 문맥상은 되게 어색해져요.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구절을 끼워 넣어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일 것입니다.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수치를. 무화과 나무님을 엮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린 거예요. 그런데 가릴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수 있는. 뭐 가죽옷은 영원하니까 사실 뭐 가죽도 뭐 2000, 3000년, 몇만 년 되면 또 썩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입혀야 되느냐, 누가 가려줄 수 있겠느냐, 그 수치를 이야기할 때 사람 스스로는 그 수치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려 주셔야 그게 가리워질 수 있는. 근데 어떻게 가려줬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입혀 주셔서 수치를 가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그 수치를 잠시 가려 주신 거겠죠. 그게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이 죽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창세기 4장에 바로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사의 일이 벌어져요. 제사를 안 가르쳐 줬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 이야기는 1, 2, 3장에서 사실 제사라는 것에 대한 형식을 가르쳐 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제사의 법, 어떻게 해야 니네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 제사들이 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모든 것이 그 번제를 기준으로서 이야기하거든요. 상번제를 기준으로서. 그래서 번제,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돼요? 아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요,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진동. 피를 흘려 죽였어. 피를 흘려 죽여요. 아침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고. 근데 왜 죽여요?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죽음이구나, 피 흘림이구나 라는 것을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너네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가려줄 거야. 내 방법으로 어떻게? 보혈로 피를 흘려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로 단번에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피로 너네들을 살려내. 그 피로 예수로 옷 입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수치를 가릴 거야.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려지는 거죠. 예수로 여김 받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네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짐을 대신 쥐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때, 창조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낸 건 아니죠. 하나가 남았죠. 다시 오실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켰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안에서 이제 벗어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저주하는 순간에도 그 공의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어 내시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창세기 때부터 하시고 그 구약 시대 때 계속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가세요. 결국 예수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 저주의 순간에도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 내셨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내셨어요. 뭐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러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구원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시겠습니까? 쉽게?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구원하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실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놓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살려나가신 우리입니다. 살려내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낸 우리를 이제 살려냈으니까 이제 제껴두고 다른 사람 살릴 걸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살려내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는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며, 그때 그 완벽한 나라에서 몸과 영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세상의 많은 법칙들이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여겨지며 보여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그의 통치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여서,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미 들어간 자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힘써 싸워 나가십시오. 세상에 뭐 휩쓸리지 말고 죄와 힘써 싸워 나가세요. 세상에 조금 휩쓸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아니요. 그 저주의 순간에도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에 무너졌을 때 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며 죄와 힘써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낸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 교회예요, 교회.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교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으로 우리를 지켜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댈 때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좀 더 기대고 좀 더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대도 되죠. 기대려고만 하지 않겠죠. 기대도 된다고 계속 기대려고만 하지 않겠죠. 왜요? 신자는 사랑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게 그 마음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줌으로써 이 안에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신 그 사랑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